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언제부터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60이고 70이라는 말이 아니고 인생은 정말 수고롭게 살고 있는 존재임을 그 모세가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걸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란 말은 나이를 먹고 그만큼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은 보통 100세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성경에 60이고 7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세 사는데 그러면 성경 뜯어 고쳐야 되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늘 피곤에 쪄들어 있는 거죠.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미군이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시골에서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머리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아주머니를 그 차에다 트럭에다가 태운 거예요. 아주머니 그 무거운 짐 들고 이구 가려면 시장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그 자동차에다 태웠더니 이 자동차에 타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가 또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무거운 짐을 또 이고 있냐. 아이고 내가 여기 탄 것만도 황성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왜? 어차피 자기가 탔으면 그 무거운 짐도 그 차가 뭐예요?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으면 내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그 자기가 예수님한테 타고서 무거운 짐은 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말하는 거예요. 좀 힘든 거죠. 모든 걸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 그 아줌마 좀 바보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 근데 무거운 짐은 다 뭐예요? 아직도 내가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수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다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호이코피온테스 이렇게 말해요. 호이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 분사야. 이 현재 능동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 수고는 어떤 게 수고냐면 자기가 모든 일을 잔뜩 계획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다가 지 계획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짐에 뭐예요? 항상 물려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예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수고했어. 그 수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느라고 뭐해 지금 너 애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럼 현재 능동 분사도,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그것도 그냥 만들어서,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바빠요 바빠. 아니 누가 바쁘래? 아유 그냥 바빠요. 왜? 그게 분사거든. 자기가 일을 만들어가고 계속 자기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명 자기를 개발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 수고하고 있지? 내게로 오라. 그럼 네 수고를 내가 뭐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네 바쁜 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공부도 하고 바쁘게 돈도 벌고 바쁘게 뭐해 사람도 하고 바쁘게 뭐 나름대로 아무리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쉼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네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너에게 쉼이 없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넌 쉬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 영적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 그랬냐면 너 만나기만 죽여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쉼이 없으니까 뭐예요?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저기 유다 그냥 방향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나님께 그래요. 주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내 생명을 취하세요. 이제 뭐 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내 생명 취하세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머리를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만졌다는 말은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말이거든요. 머리를 만지면서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해요. 왜 그러냐면 잠을 잔다고 하는 말은 육신이 피곤할 때 그 피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자는 뭐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어떤 잠이요? 육신의 잠. 그래야 영도 육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뭘 얘기하냐면 이 인류에게 너희는 와서 쉬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만들었냐면 안식일을, 쉬는 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 안 하고 뭐예요? 현재 능동 분사. 자기가 계속 바쁘게 일을 만들어서 그 일에 뭐예요? 치여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너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아유 나 바빠서요? 그래 네가 바빴다고 해도 바쁨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평안한 쉼인데 이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재 능동 분사라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쁜 거예요. 왜? 한시도 안 쉬고 그냥 바빠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쁜 목적이 뭐냐면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한 건데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 해도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느냐? 너는 내게로 나오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코피온데스인데 현재 능동 분사. 자기가 스스로 그냥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공했다고 해서 나중에 남는 거 보면 뭐예요? 가족 간의 불화, 사람과의 원망, 결국 나중에 얻어지는 건 뭐예요? 육신의 질병. 결국은 뭐냐면 원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죄 짓고 이 땅으로 지구로 도망왔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게 뭐예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넌 쉼이 없어.
그런데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난데 내게 오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제시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인류를 향한 거죠. 나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희는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호피온테스예요. 또 그러면 무거운 짐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페포로티, 메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현재 수동분사야. 그러니까 하나는 능동분사, 하나는 수동분사. 능동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수동은 누가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 수고라고 하는 것하고 무거운 짐의 다른 차이가 뭐냐? 하나는 능동분사,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수고를 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 수동분사, 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면 하나는 능동분사, 하나는 뭐예요? 수동분사.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힘들게 살든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내가 힘들게 살든지, 인생은 다 뭐예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동분사와 능동분사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본이든지 본이 아니든지 내 인생은 뭐예요?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에게 진정한 힘을 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구원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본의로 내가 의식적으로 했든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든지 간에 내 인생에 수고한 무거운 짐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께 오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 인생의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이라고 하는 한 모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은 아니고 형용사예요. 유일한, 그 광야의 형용사, 유일한 한 나무가 있었다. 거기서 뭐예요? 쉼을 얻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항상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남자가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아. 여자가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아. 지식이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아. 돈이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아. 부모님이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아.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내가 스스로 하든 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온전한 쉼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애쓰거들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방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을 설명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당신이 뭐 원해서 능동태, 당신 스스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졌든지, 아니면 현재 능동 수동분사, 남에 의하여, 뭐 부모님에 의하여, 자녀들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뭐 유산을 잘못 물려받아서 그런 어떤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몸을 못 받아가지고 육신의 질고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하여튼 능동태든 수동태든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해결할 방편이 뭐냐? 너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남에 의하여, 남의 환경에 정말 내가 문제를 벗어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여기 수동태와 능동태가 뜬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거죠. 수고한 게 무슨 뜻이냐, 짐이 무슨 뜻이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거기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네가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답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께 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이왕에 얻어 탔으면, 자동차에 내가 올라탔으면 내 짐을 다 뭐예요? 자동차에다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가고, 이야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목적지까지 도착할 건데 왜 자동차에 올라타갖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진정한 쉼은 바로 뭐냐면 예수께 와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저 남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집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있어도 힘들어. 또 저 남자 있어도 그렇고, 저 여자가 있어도 그렇고, 자식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이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오라고? 예수께로 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내 인생이 힘들고 지쳐있거들라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인생을 논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논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쳤네요. 내가 현재 능동, 내가 분산지, 현재 수동 분산지, 내가 스스로는 안 했는데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든지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더라도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다는 거예요? 수동태든 능동태든 인생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 오늘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이를 70, 80을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이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인생은 뭐예요?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구원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구원자. 인생의 문제를 구원할 자도 예수, 정신의 문제를 구원할 자도 예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자도 예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자도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바는 바로 뭐예요? 예수께 오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럼 예수께 왔는데 그럼 난 됐네요? 아니요. 네가 예수께 왔다면 너도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데려오라고. 항상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줄 아는데 성경은 네가 잘 먹고 잘 산다면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 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요, 그 빚 다 갚아줬으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막 흔드니까, 야, 너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때는 네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내가 알려줬건만 왜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는 받았는데 너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고 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는 말은 지옥 보냈다는 말이거든요. 목사 입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지옥, 죄 이런 문제를 논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어요. 정근환인가요? 얼마 전에 그 자살한 그 국회의원, 삼성까지 국회의원을 냈고, 정말, 정근환, 이름이 헷갈려.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왜 지옥 가요? 생명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것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생명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쓰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 가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옥 가요. 최진실이 뭐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게 확실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옥에 들어가도 더 뜨거운 지옥으로 들어가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면 자살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알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가증처벌을 받는 거죠. 가증처벌. 벌에다 벌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중요하고 예쁜 거 중요해요. 근데 예쁜 사람이 자살하면 더 큰 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담이 씨 이쁜데 절대 죽을 일은 없지만 좋은 모델이 돼야 돼. 나쁜 모델이 되면 가증처벌에 걸려요. 내가 똑똑해, 공부 많이 했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사기쳤어. 가증처벌입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법정에 쓰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1년 받는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은 10년, 20년 받아요. 왜? 너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그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었어. 우리 목사님 법문 공부해갖고 내가 별걸 다 들었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뭐예요? 가중처벌을 받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왜?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000번만 물어봐도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진솔교회 예우진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자살했다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얘기했는데 죽고 싶어 죽었다는 하는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며 말리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생명의 주인이 나를 부르면 난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고 지 마음대로 사냐고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책임을 묻는 거죠. 바빠서요, 돈 벌라고요, 출세하려고요, 다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참된 행복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125만 명에게 하는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능동태를 뜨든 수동태를 뜨든 네가 원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께 와야만 된다. 그 얘기를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수고를 갖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글을 잘 배우고 쓰는 사람, 그건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응용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의 은사. 원칙을 따져서 원칙대로 가는 사람은 지식의 은사.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안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다 달라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꼭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그 뭐 이 침대 선전하면서 뭐 조건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답이 뭔지 알아요? 아니 인생이 편한 건데 조건을 다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 물어볼 때 그러세요. 목사님 할 거야 말 거야? 딱 봐갖고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둘 다다.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둘 다다.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 받을 때 어느 거 받을 거냐고 물어보고 달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둘 다 놔주세요. 있는 대로 놔주세요. 받을 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 있는 사람은 요것만 주세요. 물어본다고. 그거 받으면 손해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언별의 은사를 받아서 뭐라고요? 아, 있는 거 다 주세요. 받을 만큼 줄 만큼 다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가 있거들라.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다 받고 성령의 9분과 열매를 다 받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있거들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